아멘. 제가 아까 여기 나오면서 우리 이경민 집사님 이제 간증자 마이크를 제가 전해드리는데 너무 찬양하시면서 이미 눈을 감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를 드렸는데 집사님이 좀 눈물이 많으세요. 그렇죠? 눈물도 많으시고 또 은혜도 빨리 받으시고 아주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자영사. 이거를 썸네일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제목이 특이하네요 그러는데 특이한 건 아니고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줄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네, 제가 그냥 줄였어요. 그 유튜브 썸네일은 공간이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목을 바꾸긴 그러고 자영사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0절에 딱 보니까 시작할 때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원어 성경에는 극도로 불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 말고 우리 주변 역사책들을 보니까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이 당시 그 팔레스틴 그 북쪽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항구 도시로 유명한 아주 부유한 나라였는데 여기가 부유하긴 부유했는데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식량이 없었어요. 땅이 안 좋아서 전량을 수입했거든요. 어디서 수입했는가? 이스라엘 헤롯한테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원어에는 왕에게 속한 것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한테로부터 받은 거예요. 식량을 이제 수입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식량을 수입했어요. 이걸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때문에 화가 난 헤롯하고 뭔가를 이제 화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롯 왕의 그 침실을 관리하는 고위급 그 공무원이었던 블라스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설득해서 자리를 만든 게 21절이에요.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연설을 한 건 아니었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가 마침 로마 황제의 생일 축하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경기가 이렇게 있게 되면 먼저 이제 어떤 좀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축하 연설을 하잖아요. 이때 헤롯이 먼저 나온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축하 연설을 하려고 딱 나오는데 마침 입었던 옷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옷을 입고 있었대요, 헤롯이. 그런데 그 옷이 태양빛에 반사가 딱 되니까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22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헤롯을 신처럼 추앙한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는 신처럼 추앙을 받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는 유대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건 큰 죄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냥 자신에게 돌렸어요. 헤롯이 유대법을 몰랐느냐? 엄청 잘 알았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릴 때부터 아주 유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연설할 때 헤롯의 머리에 부엉이 한 마리가 와서 앉아 있었다가 갔대요. 그리고 그날 헤롯이 그것 때문에 이거 뭔가 불길한 징조 같은데 그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죠. 5일 동안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죽을 때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가 나를 신으로 불러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본인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꾼들이 그 아부하는 소리 취해갖고요.
정신 못 차리고 본인이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성경에 벌레한테 먹혔다고 돼 있죠. 악질의 종류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영사 한 가지 특징하고 해결책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 힘이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착각해요. 자기 능력이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런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2장은 우리처럼 믿는 자들을 향한 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비신자들, 로마서 2장은 기존의 신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무엇인가? 의인의식이에요. 의인의식.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그랬대요. 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김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안타깝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의인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는 그 말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자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건전한 방법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자기한테 설교를 해봐야 돼요. 연습을 하잖아요. 설교자들이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저는 해요. 저는 하는데 자기한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설교를 해보고 회개도 하고 그런 탄식이 있은 다음에 그래야 뭐 말씀을 전해야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의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의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사람들 기도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해요. 의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요즘 리더십으로 만약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리더는 누가 되는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면 리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낮아져야 되고 리더가 맨날 회개해야 되고 리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리더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컬럼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옥포드라는 교수가 크리스찬 리더십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항상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 젖은 눈. 날마다 울어야 된대요. 리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로 적용하면 저는 청년부를 위해서 날마다 울어야 돼요. 날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리더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리더면 그 그룹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젖은 눈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깨어진 심장.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리더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리더가 돼서 군림하려고 하고 스스로 권력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이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헤롯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무조건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완전 반대였어요. 무릎이 아니라 교만의 극치죠. 젖은 눈이 아니라 교활한 눈이었죠. 깨어진 심장이 아니라 양심이 굳어진 심장. 그래서 본인이 받는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 추구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원리와 반대로 정치했던 모든 권력자 다 망했어요. 그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카톡으로 재미있게 쓴 책 2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역사책이니까 어렵잖아요, 보통. 근데 그걸 재미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 만들자.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한자가 좋은 한자가 있는데 무슨 글을 만듭니까? 이렇게 카톡 창으로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쭉 읽어보잖아요. 결론이 있어요.
교만했던 왕 다 망했어요. 교만했던 왕. 로마가 여러분들 3세기 초서부터 왕이 10년 동안 4번이 바뀌어요. 근데 다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다 측근의 배신으로 다 죽어요. 끔찍하게 죽어요. 자기가 믿었던 그 자기를 경호하던 사람한테, 부하한테, 그죠? 비참하게 칼로 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죽어요. 아버지한테 죽고, 아들한테 죽고, 형제한테 죽고, 친척한테 죽고. 여러분들 뭐 일반 세상 역사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죽고 난 후부터 또 그 나답이 왕에 오르잖아요. 똑같이 악행하고 2년 만에 또 바하사의 반역으로 또 죽게 되고, 또 바하사도 마찬가지죠. 나답 왕의 군대 장관 최측근의 배신으로 또 죽고, 계속해서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권력을 딱 잡으면, 그 힘을 얻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죠.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후가 군대장관 바하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진토라는 말이 뭐냐면 비천한 신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너 바하사가 왕이 될 만해서 왕 되는 게 아니야. 너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어.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쉽게 말해서 너 주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얘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왕 되는 사람한테. 너가 그런 존재였어. 너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 왕이 되게 해주니까 네가 왕이 되는 거지, 너가 자격이 있어서 왕 되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새겨듣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본인의 능력, 본인의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우리 어제 새벽에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다윗이 역대상 17장에서 1절서부터 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성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셨다. 짓지 마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무소부재한 존재야. 내가 장소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줘달라 그랬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내가 집 필요하다 그랬니? 그러면서 갑자기 7절에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무슨 얘기예요? 너 어떤 존재였는지 까먹은 거야 이거예요. 너 양 따라다니던 존재였어. 근데 지금 뭐 한다고? 나한테 집 지어준다고? 성전 져준다고? 주석에는 뭐라고 되냐면 선긋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긋게. 너 어떤 존재인지 모른 거야? 까먹은 거야? 너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전쟁 다 이기고 다 한 것 같아서 지금 너가 나한테 성전 져준다고 그러는 거야? 너 능력이 좋아서? 아니야. 넌 뭐였다? 양 따라다니던 존재. 바하사한테 뭐라 그랬대? 너는 뭐였다? 진토와 같은 존재.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이제 신학교 자체가 감리교 신학교인데, 거기에 애쉬 윈스데이라는 그런 그 절기를 지내요. 꼭 거기는. 거기 뭐라 그랬다고요? 재수요일. 그래서 학교 그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그걸 쫙 설명을 해줬어요. 재수요일. 우리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그래서 그 먼지 여기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 감리교나 그런 데서 이걸 발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절기를 지낸다고. 저희는 안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얘기 그런 얘기 했죠. 김동호 목사님이 나는 나를 매일처럼 매일같이 땅에 묻는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내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걸로 자꾸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반응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그 17장 17절서부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그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막 흥분해서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성전 저지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상의한 거예요. 선지자한테, 요즘 말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전 저집시다, 성전 지읍시다.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주제를 몰라? 가만히 좀 있어. 너 양 따라다니던 존재 내가 너 왕시켜준 거야.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겠어요? 다윗이 뭐 그냥 뭐 바로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의 16절에 딱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다려 앉아서 묵상했대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맞구나. 나의 모든 힘과 능력 다 누구한테 나온다? 하나님한테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그 18장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장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나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힘과 권력에 망해가는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 옆에 붙은 나라 중에서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들 원래 공산주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법보다 더 엄격한 종교법이 있었어요. 카눈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뭐냐면, 카눈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더럽혀진 명예는 뭘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명예는 여러분들 뭐 거창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짧은 걸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사소하게 살짝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사람이 그 상대편 집안의 귀한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히 너가 그렇게 해? 우리 명예를 우리 훼손시켰어. 어떻게 해요?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피해 복수. 그런데 이 카눈법에 뭐가 있냐면, 복수의 대상이 만약에 자기 집에 있을 땐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면 안 된대요. 이 알바니아에서 최소 1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평생을 집에서 있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데요. 코로나 격리는 격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죠? 다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나의 힘과 나의 힘에 도전해. 나의 능력에 도전해. 내 명예. 인간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물, 자기 외모, 자기 재능, 자기 가문이라고 그때부터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명예와 영예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죠. 아놀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글로리. 그죠? 근데 영어 단어는 서로 틀린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같아요. 헬라어 티메라는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 쓰던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100% 하나님만을 향한 단어였어요. 인간을 향해서는 아예 그조차도 그 단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우리에게 성경적인 입장은 명예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애초에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명예, 영예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인간한테 사용하던 단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진토예요. 먼지 같은 존재, 양 따라다니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영광을 찾겠습니까?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제국이 다 물리쳤어요, 6세기에. 그러놨더니 교만이 슬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모든 그 제국이 다 자기한테서, 힘과 능력이 다 자기한테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무너졌죠.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도 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서 온 줄 알고 교만해져서 망언을 해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나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건설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다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31절 32절에 하니까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넌센스예요. 뭐냐면 이거 봐. 다 자기가 한 줄 아네. 느부갓네살이 뭘 자랑했어요? 자기 왕궁 자랑했거든요. 이 도성을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럼 거기서 나와서 내가 풀 먹게 해줄게. 동물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넌센스예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살짝 막가게 해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그래서 써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으니까 갑자기 나가갖고요. 거기 그러잖아요. 왕궁을 다 기어다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긍심에 사로잡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썸띵에서 나띵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헤롯도 오늘 똑같은 일 겪은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비롯되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영광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뭐예요? 그래? 보잘것없는 작은 벌레한테 살이 파먹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5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5%밖에 안 된대요. 95%는 다 그 자기 밖의 힘에 의해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출생 날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은 날짜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북한 뭐 이런 거 아이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나라를 선택할 수 없죠. 가족, 가문 선택할 수 없어요. 유년기, 우리 유년기의 그 아이들, 자녀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부모들이 엄청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을 못 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선택을 못 해요. 재능 선택할 수 있습니까? 유전적으로 받는 재능? 선택 못 해요. 말콤 글래드월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연구 사례가 엄청나게 있어요. 인간의 대부분의 성공 요소는 나 말고 다 바깥에 있대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거 사회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그 책이에요. 여기 한 가지 예만 이야기하면 1930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난 유태인들은 일반인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았대요. 그 시대 때 여러분들 뉴욕에서 태어난 유태인들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쭉 나와요. 당시 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적었대요. 1대1로 학교만 가면 1대1이었대요. 선생님하고 맨투맨. 그때 당시에 대학과 법률교육의 문이 그때 개방이 됐대요. 마침. 학생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법률대학이 뭐야?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싸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처음에 가난하니까 거기 갔대요. 그래서 다 나왔고 변호사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유대인들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만 했냐면 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뭐 위임장 쟁탈하고 뭐 특수 경제 분야, 뭐 M&A 이런 거 좀 안 좋은 것만 했대요. 그런 것만 맡기는 거예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유태인들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기업의 약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수하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1930년대 이때 태어난 유태인들 그냥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은 5%밖에 안 된대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 그거 왜 마치 네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비유로 말하면 5%만 네 노력이고 95%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면 100%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붙들면 돼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재미있는 비교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인생의 결과, 헤롯의 인생의 결과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든 초대교회 인생들을 비교해서 거기다 써준 거예요. 말씀 붙든 인생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흥황했대요. 부흥했대요.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나니아 연대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주인공 소년 있잖아요. 그 유스터스인가 그 사람. 그 친구가 어떻게 권력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좀 생겼어요. 어느 날 동굴 속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가지고 자기가 막 그 힘과 능력과 부자가 되는 꿈을 꾸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났더니 용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자기는 정작 자기 자신은 힘과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해요. 다시 소년으로 가고 싶어해요. 평범한 소년으로 가고 싶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죠. 사자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그 소설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다 모든 거 맡겨. 나한테 모든 거 다 맡겨. 그랬더니 용에 가갖고 맡기죠. 맡기는데 그냥 맡깁니까? 사자가요, 밤새도록 사자 발톱으로요, 그 용의 껍데기 험을 다 벗겨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밤새 그거 벗겨냈더니 예전 아이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C.S. 루이스가 이 사자 아슬란을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한 거잖아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 자만, 교만, 내가 마음먹는다고 안 버려져요, 그거.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안 버려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사자가 벗겨주듯이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그 정신이 돌아온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 36절에 쭉 보면 그 귀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중략해서 그 다음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전보다 더하였느니라.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전보다 더한 영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적인 인생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내 손바닥에 보이는 거 그거 다 버리면 돼요. 그대로 다 버리고 누굴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의 안전한 인생이 그때부터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그 히든 카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때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헤롯이 이걸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본인 인생 된 줄 착각했어요. 결과 망했죠. 반면에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었던 초대교회 흥황하고 부흥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